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8장 사울을 전면에 등장시킨 누가는 빌립의 전도 여행을 다루며 잠시 그를 무대 뒤편에 감췄다가 다시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이제 그 주역이 될 두 인물의 회심을 제시하는데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울이 회심하고 10장에서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회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회심보다도 극적이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울의 회심을 3번 기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은 그냥 관찰자의 입장에서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사울의 설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회심이라는 말은 한문에는 돌이킬 회자의 마음 심자인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스트로페에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유대교를 떠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은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가족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5천 명 정도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족들이요, 이제 마지막 밥이나 한번 먹고 가라 그러고 거기다 독을 탄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예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올 때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 왔죠. 근데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가지고 에피스트로페가 이제 뒤집어지다, 컨버전이라는 말이 뒤집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전도자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자객들이 40명이, 자객이라는 말이 이제 시칼이라고 그러는데 시칼
시칼. 자기들이 바울을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에 그 난리를 치는 사람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도망가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흩어진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한 것처럼 바울도 계속 도망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빨리 이게 로마 제국 내에서 전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심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한문으로는 마음 심자인데 이게 심장이죠. 심장 이식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심장 이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그 심장의 마음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피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 김희선인가? 그 탤런트 있죠? 그 사람도 피를 바꾸는 희귀병인데 피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입맛이 달라져. 복숭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피를 받으면 막 복숭아가 좋아진대. 심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로페라고 그랬는데 그 뒤집어진다는 뜻이고, 히브리어는 이제 테수와 테수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다, 이것이 이제 테슈바 해서 이게 회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메섹을 중심으로 전과 후가 달라졌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또 아나니아에게도 내가 사울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이 빠르잖아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인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 살기 등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그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이제 그 천주교 로마 교황청이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의 헌금이 다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포 1호 대상이 아나니아. 그러면 사울이 제일 먼저 잡아가려고 오는 사람이 아나니아일 수 있는데 그 사울에게 가서 지금 어디로 가면은 사울이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하죠. 근데 거기 가서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야, 그때의 그 사울의 그 감정은 어땠을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형제 사울아, 내가 다메섹에 오다가 만난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리고 안수하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 신자가 될 때 세례받는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교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줬을 때에 그가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래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지금 세례 받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렇죠? 빗물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주보의 그 이단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 이단은 1910년서부터 그 1910년이 이제 일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그 상황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6.25가 터지잖아요. 그때 이제 반공. 자, 1910년대는 나라가 망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이러다가 직통 계시. 그러니까 여기서 50년에 우리가 이제 6.25를 경험하고 이제 반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들이 막 굉장히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울의 그 회심 과정을 보면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려요.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야. 근데 왜 이제 예를 들면 가까운 여기 하나님이 없는 여자 하나님 교회에는 왜 여자들이 많을까?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을까? 그렇죠? 여기는 유치원을 아주 잘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제가 보니까는 영어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에 많이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쪽으로 빠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들은 이제 종말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교회가 도피성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이 교회가 부동산이 제일 많습니다. 이단 중에. 자기들이 도피성이 돼야 되니까 마지막에 막 헌금을 강조해 가지고 집문서 가지고 온다니까, 며느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젊은 여자들이 많은가? 이 유치원 때문에 그런 거야. 유치원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동산이 많은가? 자기들이 도피성이라고 그러는, 마지막에 환란 때에 도피성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다 헌금을 많이 이제 거두는 거예요. 신천지가 가장 크다고 그랬죠. 거기서도 자기가 재림 예수 장막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예수가
2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왜 젊은 남자들이 많은가? 그렇죠? 그 젊은 남자들이 많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그들은 밥 먹고 잠자는 거 외에는 성경 공부하고 전도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교주를 전하면서 근데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하면 믿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그런 얘기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잖아. 예? 그렇죠? 거짓말도 계속하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출을 시켜 가족과 헤어지게 만들고 자기네들 집단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자기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구나.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바울의 그 회심 과정을 보면서 이단들과 다른 게 뭐냐?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지 않고 직통계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러면서 교주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만 집어넣어요. 자기 이름만 집어넣어.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이단들이 이제 통일교의 문선명은 방공, 승리재단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 사업을 하잖아. 종교와 정치가 혼합된 게 교황제도입니다. 교회의 황제, 정치와 종교. 근데 문선명은 종교와 기업을 혼합시켰어.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태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좋은 물건은 다 거기서 나왔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신앙촌 물건이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신앙촌에 들어간 사람들이 노동력, 월급을 안 받고 물건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통에서는 이제 피가름이라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환상을 봤대.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환상을 봤다고. 그 피가름의 교리가 위에 선배들이 만들어낸 건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혼음입니다. 혼음. 그러니까 문선명이 하고 자야지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혼음이에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하는 게 합동결혼식 있죠? 합동결혼식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통일교보다 일본 통일교가 더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 모아서 한국에다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짝을 져줘서 결혼을 하잖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3번까지 그렇게 한대. 그리고 3번 안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합동 결혼식.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에 농어촌 총각이 결혼을 못 했는데 결혼시켜 주잖아.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통일교 그 마크, 그 비둘기 형상이 있죠. 그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결혼시켜 주니까 그것도 일본 여자들하고 우리 농어촌 총각들하고 이렇게 맺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게 뭐냐? 그것은 그들은 내가라고 하는 것에 교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여자 하나님이라는 건 만들어낸 거잖아요. 원래 그 안상홍이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파가 세 개로 나눠진 거야. 처음에 안상홍이는 안식일교 신자였다가 무슨 책을 하나 써. 그리고 책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점심에 국수 먹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부 하나님은 야훼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고 성령 하나님은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단이 너무 많은데 그 다른 게 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9절에 가말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은 없을 수 없다. 근데 이단들은 되게 없어집니다. 교주가 죽고 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게 또 생기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할 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천사와 같이 빛났을 때에 여기에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직접.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했을 때 뉘시오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서 그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동일시. 네 번째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바울들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단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오신 후 AD의 역사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과 후가 또 달라집니다. 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십자가로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십자가 전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 그리고 성령 받기 전후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성령 받기 전과 두려움, 성령 받은 후에는 담대함.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잖아.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믿음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회심하고 한국의 이단들의 그 직통 계시하고는 좀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에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